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두로 왕이 자신이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해졌죠. 하나님 같은 자신을 마치 신적 존재로 여기는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또한 다니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또 그렇게 우쭐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지혜로서 꿈을 해몽해주고 당시 바벨론의 그 시대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로 왕도 나름 지혜롭지만은 다니엘보다는 지혜롭지 못했고,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다니엘은 지혜로운 일을 하면서도 꼭 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반면, 지금 이 두로는 조금 지혜로우니까 우쭐거려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고 출세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잘 될 때도 다 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그의 사전에 감사는커녕 항상 내가 잘났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로 왕이 그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고 바다에 자랑스러워하는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로 왕은 교만해졌을까?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교만해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다, 잘 나가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역이 많기 때문에, 또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교만해진다는 것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좀 잘 되면, 이루어지고 뭐 좀 풍성해지고 이러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슬 이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결국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행세하려고 하고 자랑하려 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잘 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우리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0절부터는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그런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어지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앞에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 이제 남쪽은 없고 지금 현재 북쪽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동서북 이 있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행태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 죄죠.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주 원인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기 두로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두로도 이 두로와 같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시돈도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시돈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되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이세벨이기 때문에 아마도 먼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아세라, 바알 이런 걸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시돈 또한 두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제 전염병, 피, 칼 등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한편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은 그냥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실까? 사실 이스라엘도 이방 못지않게 오히려 더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범죄했는데 심판으로 끝이 안 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시잖아요. 구원할 자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참 필요한 것이죠.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교만이 생길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잘된 때이기 때문에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